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못 오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치유와 치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창조, 현실의 창조는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본성이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놓고 이제 보았는데요. 그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귀가 있고 하나님 들으시는 걸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다는 이 단어가 아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사인데 요 아사라고 하는 요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조립하는 건데죠. 만들어진 걸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귀에 들린 게 뭐냐? 14장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 싫다는 겁니다. 사람이 싫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귀에 들렸고 결국은 실제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 말고는 전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들이 왜 원망을 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그려지는가 보니까 24절에 이제 단서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원망했던 이들과 마음이 다르다. 이 마음이 루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루하인데 이게 성령입니다. 영입니다.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그럼 영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어떻게 하죠? 말씀을 함께. 그럼 내가 말씀이 없다. 네, 그래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고 그 말이 성령입니다. 이미 이들이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영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 영이 다르고 저 사람 영이 다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뺏기 힘든 그 땅을 다 가지더라.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창조한다. 그래서 인생들이 안 되면은 누구 탓하느냐?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그러거든요. 사사기 4장에도 그렇고 호미와 비느하스가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이 싫어와요. 걔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럴 때 법궤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는 안 봐요. 자기는 못 보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다. 이게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건데 그래서 이게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요. 아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창조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창조를 하는데 현실 창조는 내가 하는 건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이것 때문에 누구를 만났냐?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이라는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현상과 상황은 예수를 깊게 만나는 기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라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양반은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와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 중풍병자가 4명의 삶에, 4명에 의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이제 예수에게 나오잖아요. 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에게 나와왔을 때 예수가 곧바로 이 중풍병이라는 현상을 고치지 않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고치지 않고 중풍병자의 원인을 고칩니다. 아시는 것 같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물론 이게 율법이죠. 다 아시는 것 같이. 그런데 보자고요. 이 중풍병자는 분명한 것은 모든 죄가, 모든 게 다 그렇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라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를 깊이 만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급한 건 뭐냐? 이 현상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보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속부터 고쳐요. 치유가 먼저냐? 치료가 먼저냐? 치유가 먼저. 현상의 치료보다 내 내면의 치유가 먼저 있고 치료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환경이 다스려진다 라고 하면 그 치료하는 하나님은 내 안에 와서 먼저 나를 치유하기 시작을 해야 돼. 그게 없다.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내면을 먼저 다스립니다. 내적인 것을 고치고 외적인 현상을 고칩니다. 그러면은 뻔한 겁니다. 외적인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에게 속아놨기 때문에 한 번도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가시느냐? 현상을 고치시려고 내적인 것, 내면을 먼저 만드시려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실 창조는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현실이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똑같은 겁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기 전에는 여전히 중풍병자라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주님이 그걸 알고 이 사람의 현상을 고치면 이 사람은 다시 중풍병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중풍병이라는 환경과 상황을 끝내려고 하면 내면을 바꿔야죠.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5절 가서 보고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치유죠. 치유가 먼저고 치료가 나중에. 그런데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의 영역입니다. 속 상황이죠. 내면의 상황입니다.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내게 죄를 사하겠느냐? 예,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속에 물론 주님이 죄 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은 신성 모독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은 지금 사람의 속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역시나 이 사람들 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속에 생각이 말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냥 헛나왔다, 헛말했다
가만히 뒤집고 보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헛소리 나는 건데 잠꼬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속의 에너지가 겉으로 표현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속의 얘기입니다. 내면, 내적인 상황을 자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알고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은 마음의 생각하는 중심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내적인 문제다. 중심의 문제,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내적인 거예요. 형상적인 것을 고치시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적인 걸 고칩니다. 그래서요, 이게 될 사람들은요, 내 안에서 먼저 확신이 있는 겁니다. 100%예요. 이건 누가 심을 수도 없고 주입할 수도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딱 들어가서 딱 박히면 100% 돼요. 현상과 상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단단해지니까 치유가 있고 난 이후에 치료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현실을 창조해야 되는데 내 안에 창조할 원인이 말씀이고 하나님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끌어당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안에서 나가는 거 끌어옵니다. 이거 100%입니다. 안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확신이 있어도 될까 말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창조의 재료가 되어서 그게 나를 통해서 나가고 그것 비슷한 것도 끌어오고 비슷한 것도 끌어오고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딱 보면 내 주위에 붙어있는 사람을 보면 따라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움직일 때 복받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아유, 사울 편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씩 다 정리해서 다윗의 나라를 세울 때는 다윗 사람들을 세울 때니까요. 사람을 바꿔요. 내 주위에 붙어있는 사람들 보면 그거 나예요. 내가 하는 행동 보면 그게 나거든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내 중심에 새겨지고 거기에서 치유가 막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막 어떨 땐 눈물도 나고 그 은혜가 감사도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상적인 것이 나타나고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중풍병자라는 환경 상황만 만져지잖아요. 100%그 사람은 다시 중풍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이제 성리나이라고 하잖아요. 뭐 내면 치료, 내적 치료하는 사람들이죠. 심리학 하시는 분들인데 존재가 있는데요. 성리나이들이 사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부모 잘 만나는 거죠. 부모가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 매일 고추만 따다가 농장 낚시다가 깜깜한 달리면서 그런 거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있는데요. 성인 아이들이 있어요. 몸은 컸는데 내 내면에는 성장을 멈춘 아이들이 40도 많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집이 센 사람들 있죠. 고집이 센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집 세다 이 정도가 아니라 까칠하고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출생했을 때 환영받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100%입니다. 출생했을 때 환영받지 못했고 자기 존재감이 훼손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끝없이 자기 존재를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를 끝까지 나타내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요. 근데 좀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이 성숙해졌다 하면 좀 느슨해져요. 그래서 이게 강직도가 순해집니다. 이게 이 사람도 들어왔다 놀다 갈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들어왔다 놀다 갈 수도 있고 이런 유격들이 많이 생기죠. 실제로도 이게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다수를 모아서 신문을 보게 한 거예요. 사람이 여기 몇 명 나옵니까? 이걸 헤아리게 했더라고요. 사람의 수. 그런데 그 신문 한 작은 글씨로 이 글귀를 보는 자에게 뭐 돈을 100만 원 줬다. 이렇게 해둔 게 있잖아요. 신문에 한 귀퉁이에.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발견을 못해요. 사람 머리에 헤아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보여서 그 신문을 보다가 그거 들고 가서 돈 100만 원 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 땅에서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공할 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더 선했던 다 경직되어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선한 거예요. 여유롭죠. 우리가 이 사람 머리도 보고 글씨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훑어보면서 가는데 빨대 구멍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빨대 사람 명만 탁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경직되어 있어서 그러면 안 되겠네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와도 그걸 붙들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같이 나타나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개밥그릇 같은 이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사야 한번 보면은요, 요 한번 볼게요. 잘 알죠? 이사야 4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치유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현실 창조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니까. 그렇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대요.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이 땅에 출생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생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를 이 가알인데 고엘이라는 거죠. 알죠? 고엘인데 이게 기업 물자입니다. 이거 기업 물을 우리의 빚 갚아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게 가알 고엘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네 인생이 쪽박 차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네 빚 갚아주는 하나님이다. 이게.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도 이 가알이 고엘이 갚아줘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야, 내가 그래, 하나님 그래.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2절을 볼게요.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요. 그분이 우리의 가알 되십니다. 고엘 되시는데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없애주면 좋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물이 침범하고 불이 너를 사를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 딱 맞닥뜨려지면은 우리 이거 없애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은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아니 없애주지 왜 함께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거 없애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물과 불이라고 하는 상황은 반드시 우리 보기에는 아픈 겁니다. 그런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를 던져둔다. 그 이유는 없애주지 않을 거다. 주님이 하시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안 하고 이거 없애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저도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해도 되는데 하루 정도는 함께 안 해도 되고 로또 토요일 날 확 깨면 좋은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 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관점으로만 생각해 봐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 되면서 굉장히 치욕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보면은 내가 저 개들의 세계에 가서 저 개들이 너무 모르니까 개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개가 되겠다. 우리 편에서는 이거는 수치고 모욕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해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존재를 가르쳐줘요. 너라는 존재는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네 안에 있는 자다. 이걸 설명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물과 불이라는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깊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요. 아니 그분이 왜 고통을 받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돈 없는 상황 환경 속에 와서 그분이 왜 같이 하나님이신데 돈 없는 그 고통을 그분이 왜 함께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주지시키고 이해시켜서 현실 창조라고 하는 이 물과 불은 이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일은 없어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불만 자꾸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걸 없앨 수 있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치유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조금도 없다면 치료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막말로 내가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만큼 먹을 때 행복한 거 있죠. 그만큼이나 하나님 한 번씩 생각하자. 한 번씩.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 이야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매일 뭐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맛있는 줄 모르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만큼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좀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완전히 물과 불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대. 이게 참 저도 안 그랬으면 좋은데 3절 한번 가서 봅시다. 그래서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예, 구원자가 이제 예수와인데요. 여기에 밥은 하나 붙이면 예수와입니다. 야사 이게 구원입니다. 야사 이게 구원인데 구원 여기 밥 하나만 들어가면 예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봐요. 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과 불은 그대로 있고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쭉 들어온 거예요. 내면을 강하게 하십니다. 내면을 강하게 해서 현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노임받았을 때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안 그러면요 이거 못 다스려요. 사람은. 한번 보라니까요. 지금까지 신앙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죠. 예, 사람이 그렇게 치료해요. 이제는 다스릴 만한데 좀 좁으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하나님 만드신 이후에 그걸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사울은 왕권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사울은 스타트가 왕이었다니까요. 부모 잘 만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니까요. 그러면 내 인생에 주어진 많은 것들이 흐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하신다는 명확한 확정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잘 갖고 있는 겁니다. 잘 갖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이 걸려서 비록 내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이 치료되고 내적인 것이 단단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성공한 거예요. 형상은 반드시 이거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43장 19절 보면요, 17절, 16절부터 보면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게 홍해를 가른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얘기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른 이야기를 해요. 홍해를 가르고 거기 바다 한 가운데 길이 있을 때 바다 한 가운데 문제 한 가운데 길이 있다니까요. 홍해라는 문제 한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한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간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현상은 이거 곧 깨어질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내게 붙들어 내가 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물과 불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아파야 돼. 지금 진짜. 그러면 나중에 물과 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아닙니까? 홍해를 가른 홍해라고 하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걸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했다. 이게 출바벨입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내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제 최초로 모세를 통해서 나온 그들인데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홍해라는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이게 없으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내게서 보기에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고 홍해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홍해를 만드시고 홍해라고 하는 막힌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길, 예수를 그 홍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걸 찾아낸 자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르고 나왔다라고 보자고요. 아니 하나님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아서 홍해라는 이 상황을 내 인생에 왜 주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라는 상황을 주어야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바벨에서 탈출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예표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아니죠.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들이 이게 나라고 봐요. 다른 얘기로 보지 말고 이게 나라고 봐요.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셨을까? 보통 생각해요. 근데 이 상황을 만들어야 누군가에게 노예가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이 나쁜 거냐? 아니죠. 이 상황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내야 돼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까지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진짜 이런 환경과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논리, 우리가 갖고 있는 잣대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모든 걸 그분은 우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락받지 않고도 그분은 충분히 당신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죠.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먼저 풍성해지고 난 이후에 외적인 현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실 창조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현실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끌어와서 묵상하고 이걸 내가 얼마나 숙성시켜내느냐의 문제지 현상만 탈락받고는 하나님은 절대 없다. 복잡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게 많아요. 에베소서 3장 한번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적인 부흥을 먼저 줘요. 그래서요 이게 뭔가 되려고 하면 말씀이 그립고 말씀이 잘 돼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고 하면 말씀 들리게 하고 말씀이 궁금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위기득 교사님도 예배 좀 드리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한 그릇 사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얘기 교회 오니까 회의해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별거 회의지거든요. 회의해지더라.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좀 잠잠해져 가는 중에 있으니까 수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해결해요. 하는데 그 환경과 상황을 인도하시려면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보면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는 마음이 많이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려고 하는 힘이 있구나. 이걸 먼저 알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죠? 고린도서 3장 15절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잖아. 이렇게 다 그래요, 그죠? 자,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또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요. 이사야 61장에도 다 잘 아는 거니까 찾지 마세요. 주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가난한 마음에 주의 성령이 가난한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물론 하나님으로 된 그 영이 들어오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만요, 그죠?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우리 속도 뒤집어 놓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 말씀 딱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이 뒤틀리고 우리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가볼게요. 하박국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부흥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박국 3장 2절.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예, 이게 아주 하야인데 여기 요도입니다. 답은 아니고 요도. 하야라는 이게 부흥, 살다, 다시 살다, 부활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거 부활입니다.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현상과 환경은 어때요? 요엘서. 하박국 요엘서나 이런 하박국이 3장 부흥력을 보시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없고 모든 게 없다. 말 같다 다 없어졌고 시들었다.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완전히 나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경과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부흥해야 돼요. 우리 속의 부흥을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 정서를 딱 지배해야 돼요. 우리 속을 뒤집어 놓고 환경 없음을 일으켜내야 돼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바로는 환경과 상황은 없고 아끼자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요. 없다 그럴 때는 빨리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내게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85편 85편 시편 85편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살리사. 이게 하얀 부흥이라는 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산다. 시편 85편 1절을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12절 야훼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환경이 주는 복이죠. 현상이 주는 복이죠. 그죠?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가 나타난다.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6절이 중요한 거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부흥을 주겠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과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 안에서 발생되게 해 주셔야 바깥 환경과 상황들이 정리가 돼요. 현상들이 정리가 돼요. 이 하박국이랑 똑같아요. 하박국에 없다 모든 것이 없다 말 같다 다 그렇잖아요. 시들었고 완전히 엉망이에요. 하박국 3장 같은 인생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했죠. 이런 것은 진짜 저는 엎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하나님 우리를 부흥해달래요. 내가 부흥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일어섰어야 돼. 다시 살리사 우리를. 그래야 땅이 소산을 내요. 현상이 회복된다. 그래서 현상이 회복된다. 내가 현실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다. 내 안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주의 선한 손이 와서 보충도 잘 되게 하고. 제가 조모종 사님 만나갈 때는 커피 사간 거 다 계산했거든요. 오늘 5명.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이러면서 3잔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요. 목사가 1시간 동안에 그냥 공부해서 지가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야, 내가 이렇게 일한다. 그러면 우리 내면이 바뀌어지고 외적인 환경과 상황들이 바뀌잖아요. 기도원 얘기 알잖아요. 기도원 얘기. 기도원이 그 사사기 7장에 나오는데 6장부터 그가 나오는데 7장 12절에 보면은요, 미디안 군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올해 해변의 모래와 같다. 메뚜기 떼 같다. 그런데 늘 거기에 압제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딱 등장해서 40년인가 80년인가 태평성대를 만들어요. 기도원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미디안 삭설이에요. 삭설이 안 나옵니다. 삭설이 해버리는데 삭설이 했을 때에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줘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머나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큰 용사다. 큰 용사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기도원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놔요. 치유가 먼저 있도록 만들고 그가 현상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형상만 자꾸 다스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안 변하고 나는 내가 할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보고 그것도 안 하지만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치료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다 봅시다. 역대하 한번 가서 봅시다. 14장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9절부터 이렇게 한번 볼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아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자기 힘의 능력으로는 구스라는 100만의 군사를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100만이라는 군사 이길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돈도 없고요. 그만큼 인맥도 없고요. 우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기려고 하면은 이김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내면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도와야 됩니다. 이 양반이 그냥 환경과 상황만 이랬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환경을 이 구스라는 환경만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기겠다.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았어요. 이 양반이 어쨌든 봐요. 중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했고 13절,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야훼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야훼께서 또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노량물이 생기고 승리했습니다. 자, 구스라는 100만을 아사가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환경만 해결된 걸로 보이죠, 그죠? 1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자, 승리를 했습니다. 아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째지죠. 승리에 도취될 수 있죠. 이야, 이거 내가 했다. 승리에 도취된 겁니다. 근근히 살다가 확 회복이 풀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승리에 도취될 수 있거든요. 예. 승리에 도취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만 이게 마치 원인이 내게 있는 걸 자꾸 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15장 보니까요. 15장 1절 넘어가서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사라를 보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을 보면은, 야, 니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니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 떠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고, 그렇잖아요. 니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결탁이죠. 연합이죠. 연합을 얘기합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땠나 보니까 아사랴가 말하는 이 상황은 어떠냐. 3절 이스라엘에는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다. 이거 뭘 얘기하냐. 아사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는 없던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인데 아사가 이겼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사는 희미하게나마 들리는 말씀 붙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환경에 대해서 일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있었는데 이 양반은 이 아사라는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라는 이 왕은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한 자는 희미하게 들리는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지키는 인생이다. 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게 영이거든요. 이게 생각의 재료가 되고요. 이게 나가요. 그래서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생각이 계속해서 집중되는 에너지가 뭉쳐지면 그게 물질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라니까요. 우리가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있죠. 그게 갑자기 좋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나죠. 눈만 감으면 그 생각, TV만 봐도 그 생각. 저는 자연인이다. 눈만, 리모컨만 잡으면 나는 자연인이다. 내가 은퇴하고 가서 저래 살지. 윤창을 하고 꽁지머리 묶어서 제가 약초를 그래서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모든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그 생각대로 움직여 가죠. 실제로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인생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술 생각이 계속 난다. 술 생각 계속 했던 겁니다. 그 에너지가 계속 집중되니까 술이 에너지를 잃고 그게 물질로 나타나서 내가 술 처먹는 걸로. 아니, 가끔씩 한 잔씩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말씀이 영이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배출되죠. 그러면 똑같은 게 다 나온다니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은 이 시대에 아사가 말씀 듣고 있더라. 희미하게 들리는 그 말씀 한 자락 붙잡고도 얘는 이런 일을 이뤄내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3절에 율법도 없고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8절,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예,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창조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디세의 예언을 읽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제 그 다음에 아사라가 행한 아사 왕이 아사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땅에 부흥의 역사를 만듭니다. 가증한 것들을 없애요. 여기 가정에 샤가츠라는 단어인데요. 혐오하다는 단어도 있고요. 가정하다는 단어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샤가츠 오염된 거, 뭐 그런 단어예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을 없어요. 가정한 물건. 여기 샤가츠라는 단어거든요. 혐오하다는 단어고요. 이게 오염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오염된 것들 있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오염된 겁니다. 빨리 빨아야죠. 그 점에서 빨아야죠. 아, 이대로 가면 이거 창조되겠구나. 알면은 그거 빨리 끄집어서 빨아야 되거든. 오염된 것들을 다 없앱니다. 자, 내적인 부흥을 다시 회복시켜내요. 아사가. 이 아사 왕이 자기가 한번 모델이 돼요. 14장에서 승리해요. 하나님 붙들면 이런 역사가 생긴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니까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려고 하면 내적 부흥이 문제다. 그래서 오염된 것, 샤가츠, 가정한 것들을 없애버려요. 백성들이 전부 없애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고, 그죠?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조상의 하나님 야훼를 찾기를 은약하고 말씀 붙들어요. 힘이 생긴 겁니다. 15절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해 야훼를 찾았으므로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랑에 평안을 주시더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사라는 상황을 보아도 느껴지는 건 뭐예요? 내면을 단단히 한 겁니다. 내적인 걸 단단하게 하고 현상을 회복시켜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절 한번 가보시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예, 하나님의 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지경 가까이 있는 그 성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기럇 여아림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상징물이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이 하나님이 이제 유다 땅에 딱 들어왔어요. 유다 땅하고 블레셋 지경, 그러니까 딱 그 중간 선 지점쯤에 딱 걸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끌어들여야죠. 우리 마음에 그런 자들 있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짝다리 딱 잡고 있고, 그런데 기울긴 하나님께 좀 기울어져간 상태. 이렇게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하반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모라는 단어가 나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울다, 뭐 울부짖다, 통곡하다 그런 단어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니팔용을 쓰여 있어요. 니팔용으로 쓰이면 뭐냐? 용기를 내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다. 이게 니팔용이거든요. 니팔용. 나하라는 단어의 니팔령입니다. 니팔령은 용기를 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딱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끌어당긴 겁니다. 하나님이 딱 왔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100배 된 거예요. 내면이 힘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 안에서 막 용수숨치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생기느냐? 7장 5절 이하 말씀해 보면요, 미스바 대회가 생겨요. 미스바 대회가 생기고 그때 철천지 원수들이 치러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블레셋은 죽지도 않고 끝까지 공격하는데 이놈들이 와요. 그런데 보니까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내면과 외적인 환경과 상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없애려고 하면 그 환경은 분명히 내 힘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든 나를 괴롭히는 누구든 그건 절대로 내 편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없애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내면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내 내면을 다지십니다. 환경을 그대로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치유를 일으키고 성숙하고 성장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치료라는 역사는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붙들고요,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단단하게 합니다. 내면을 단단하게 해서 외적인 현상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보고 돌아갑니다. 이 땅 걸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살지 말게 하옵소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해석하고 말씀 끌어안고 말씀 가까이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자들 많아져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거룩한 치유의 역사가 치료의 현장으로 나타나지는 것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 말로 듣고 돌아가는 자들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재료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앞에 들어진 시간들, 헌신들, 물질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타종의 원리대로 많은 것들 거두며 걸어가도록 복 베풀음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많은 것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